아모스 선지자는 우리가 이름을 잘 듣지 못하는 사람이죠. 북이스라엘이 남유다와 남북으로 나눠져 있던 시대에 활동하던 선지자였고요. 남쪽 출신인데 북쪽에서 활동을 했던 선지자이기도 합니다. 별스럽게 그가 남쪽 출신인데도 북쪽 가서 사역을 하게 된 것은 그가 취향이나 어떤 기호가 있어서 선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에게 그렇게 임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모스 1장 1절에 보시면 드고아의 목자정 아모스가 이스라엘에 대하여 이상을 받은 말씀이다. 남유다에 사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상을 보여주셨다는 말씀이죠. 많고 많은 목자 중에 하필이면 아모스입니다. 그래서 1장 15절에 양떼를 따를 때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에게 예언하라 하셨나니 이제 너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니라.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하나님이 데려다 놔서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내 발로 온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데려다 놔서 여기 있는 겁니다. 여호와께서 나를 데려다가 그리고 하나님 왜 데려가십니까? 이르시려고 말씀하시려고. 자, 그럼에도 아모스가 남쪽에서 왔다고 북쪽 이스라엘의 토주떼가 맹세를 하던 아마시아가 텃세를 부립니다. 비난을 합니다. 야, 도리를 어겼다. 너는 남쪽 사람이 남쪽에서 놀아야지 왜 북쪽에 와서 시끄럽게 하느냐.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사명을 감당하는데 여기저기가 어디 있습니까? 서울 사는 사람 부산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죠? 부산 사는 사람 광주 가서 전도하면 안 됩니까? 그런 게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온천하 만민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증거돼야 되지요. 말도 안 되는 억지인데 이 아마샤의 억지 주장에 대해서 대부분의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공감을 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는 것은 주님께서도 경고하신 바 있죠. 자,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습니다. 구원과 관계된 것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것들이 과연 옳은 것일까? 아닐 수도 있어요.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언제나 바른 길을 가는 사람은 수습니다. 종교개혁의 위대한 불꽃이 타오를 때 칼빈이 제네바 사역을 했는데 제네바라는 도시 자체는 유럽에 핍박받는 모든 경건한 신자들이 모여오는 곳이 스위스였어요. 거기서도 특히 제네바였죠. 그곳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나님에 대한 사모한 열정과 경건함이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근데 칼빈이 뭐라고 단식했냐면 내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명 중에 1명만 듣고 100명 중에 1명만 실천한다. 탄식을 했어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주변을 보면서 다른 사람 하는 만큼 따라 하시면 망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보고 따라 하셔야 되는 거예요. 정말 신앙생활 잘하려면 주변을 보시면 안 돼요. 주변을 보시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잘하기가 어려워요. 주변을 보시면. 현대 민주주의에 익숙한 성도들이 빠지기 쉬운 함정이 바로 그거죠. 많은 사람이 가는 길에 많은 사람이 하는 일에 안식을 느낀다는,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이 말씀하신 길은 좁고 협착해서 가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그래서 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옳다라는 믿음의 확신이 없으면 절대 이 길 못 갑니다. 신앙생활 바르게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치면서 바르게 내가 신앙생활을 해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있다면 외로울 거예요. 왜? 여러분처럼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믿음을 가진 참된 교회와 성도들이, 교회 온 사람들이 다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 없는 사람 누가 있어요? 다 예수 믿고 하나님 믿고 말씀대로 해야 된다고 생각은 하는데 실천이 잘 안 되죠. 그리고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보냄을 받았을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아모스를 북이스라엘로 보내면 야, 하나님의 보냄을 받고 갔으니까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환영해주고 칭찬해주고 수고했다고 등 두드려주고 천만의 말씀. 누가 그렇게 합니까? 세상이 그 오름을 알아주거나 칭찬해 주리라는 기대를 갖고 있으면 낙심하게 됩니다. 절대 그렇게 안 할 거거든요. 우리의 상과 칭찬은 오직 하나님께 있다. 내게 보내신 하나님께,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 나에게 사명을 주신 하나님에게 있다. 그러니까 이거 붙잡고 외롭고 힘들지만 우리가 부름받은 신앙의 길을 걸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성경의 여러 부분에서 하나님께서 뜻을 세우시고 뜻을 바꾸시고 그런 이야기들이 나와요. 아모스 선지자에게 자 메뚜기 재앙도 보여주시고 불재앙도 보여주시면서 내가 이렇게 심판할 거다. 근데 아모스가 하나님 사해 주옵소서. 그쳐 주옵소서. 근데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고 뜻을 돌이키셔요. 3절과 6절에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6절에 주 여호와께서 이에 대하여 뜻을 돌이켜 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것도 이루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여기에서 우리가 질문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바꾸신 이유가 뭘까? 이게 정당한 건가? 왜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는 것일까? 아모스 선지자가 사하소서 그치소서 기도했습니다. 용서와 긍휼을 베풀어 달라는 이야기예요. 그럼 왜 처음부터 용서와 긍휼을 베푸시지 않았을까? 질문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의 뜻을 돌이키셨다면 처음 뜻이 옳은 것입니까? 돌이키고 난 다음에 뜻이 옳은 것입니까? 이렇게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뭔가를 선택할 때에 우리는 어떤 것은 좀 더 낫고 어떤 것은 좀 더 못할 것이라는 생각을 하고 더 나은 것을 선택하려고 고민하죠. 일반적인 경우는 대개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선택을 해야 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면 선택을 잘 해야 하는데 하는 압박감을 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셨다가 돌이키는 것을 보면서 무엇이 더 옳은 것일까? 과연 이전 것이 옳은 것일까? 나중의 것이 옳은 것일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답을 얻기 위해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선택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있는 모든 죄인들을 영원히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한 그 죄인들을 하나님이 지옥의 영원한 불구덩이에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게 정의롭고 옳은 일입니까? 정의롭고 옳죠. 정의롭고 옳죠. 오늘날 사회에 거의 모든 사회에 부패한 사회는 더 심하고 그렇지 않는 사회도 반드시 있는 문제가 뭡니까? 잘한 사람이 상 받지 못한 것이 문제가 아니죠. 악인이 벌 받지 않는 게 문제예요. 범죄했는데도 활보치고 활기하고 다니고 세상을 활보하면서 여전히 사람들 사이에 돌아다니고 악을 계속 행하는데도 처벌받지 않는, 그게 사회를 부패하게 하고 사람들로 하여금 준법 의지를 잃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그래서 후진국들은 대개 그게 발달되어 있고 선진국도 그게 다르지 않습니다. 방법이 더 교묘하고 교활할 뿐입니다. 지옥에 들어갈 형벌을 받아야 된다면 받아야죠. 그게 옳죠. 그거 옳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죄인을 지옥의 형벌로 다스리시겠다. 누가 잘못됐다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옥에 들어간 마땅한 자들 가운데 몇 사람을 택하여서 그들을 구원하시는 것은 옳은 일입니까? 옳은 일입니다. 이것. 우리가 그 몇 사람으로 부름을 받아서 지금 이 자리에 있습니다. 그건 왜 이것도 옳고 저것도 옳은가? 하나님이 옳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완전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하시는 바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바는 언제나 옳습니다. 범죄한 북이스라엘을 불과 메뚜기로 심판하시겠다 하는 것도 옳고, 아모스의 기도를 듣고 그 뜻을 돌이키시는 것도 옳습니다.
인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해서 징벌을 받는 것도 옳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들을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것도 옳습니다. 하나님이 옳지 않으심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가시는 길이 언제나 옳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서 그 길을 따라가는 것이 가장 옳은 선택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으로 순종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즘 계속 세상을 시끄럽게 하는, 세상에서 뭐 전쟁이 그친 날이 있습니까? 전쟁이 그친 날은 없습니다. 늘 전쟁이 있어 왔습니다. 근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전쟁은 전 세계에 많은 영향을 주고 있죠. 유럽에는 가스가 안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곡물이 안 들어가고, 어떤 나라는 막 그냥 수많은 나라에 먼지가 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관심이 많죠. 전쟁을 원하면 전쟁을 준비해야 한다. 이게 참 맞는 격언입니다. 우리는 자라면서 6.25 전쟁, 북한의 김일성의 남친 김모시 밖에 들어왔습니다. 예, 나쁜 일이죠. 김일성이만 잘못했나요? 이승만은 잘못한 게 없습니까? 전쟁 준비 하나도 안 나고 큰 소리 친 건 잘못한 거 없습니까?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었다면, 북한의 김일성이 생각하기에 이거 잘못했다가 남침했다가 호되게 당하겠다 싶으면 전쟁했겠어요? 안 했겠죠. 만만하니까 야 이거 밀고 내려가기만 하면 끝이네. 일주일 이 정도로 자신감을 줬으니까 그 정도로 우리가 엉망진창이었으니까 전쟁이 나는 겁니다. 임진왜란 때 10만 양병설, 조선이 전쟁 준비를 하고 대비를 하고 침략이 대비를 하고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문이 들어갔으면 토요토미 히데요시가 임진왜란 이렇게 했겠습니까? 바보라도 그런 짓은 안 합니다. 러시아가 침략했다고요? 예. 우크라이나는 뭐 했죠? 우크라이나가 전쟁 준비가 잘 돼 있어가지고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겠다 싶으면 들어갔겠습니까? 지금은요, 우크라이나 실력으로 이긴 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온 세계가 밀어주니까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우크라이나 실력이었으면 내버려뒀으면 그 일주일 안에 끝났어요. 하나도 준비가 안 됐으니까 당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북이스라엘 쳐들어가서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선언했습니다. 뭐하라고 선언했습니까? 심판을 대비하라고 한 겁니다. 심판을 대비. 준비해라. 하나님이 심판하시면 멸망밖에 피할 길이 없다. 멸망 좋아하는 사람 누가 했어요? 빨리 준비해. 회개함으로 돌이키라. 그러려고 간 거예요. 너희 멸망 곧 당할 거니까 멸망 당할 준비해. 그거 하러 간 거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받습니다라고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이 제발 좀 불지옥에 들어갔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합니까? 아니죠. 이 복음을 듣고 당신이 죄를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하나님께 돌아서서 멸망을 피하시오. 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간절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아모스 선지자도 그랬습니다. 북쪽에 있는 형제들이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범죄하지 말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고 멸망을 받지 말라고 가서 한 것입니다. 듣고 회개하고 멸망당하지 말라고. 그것이 하나님의 마음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종들의 마음이고 오늘날 교회의 마음이어야 합니다.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 중에서 교회 중에서 그 마음의 증오로 가득 차 있는 분들을 봐요. 두렵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입니까 그것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것은 부처님이 하신 얘기입니까? 오늘날 신자들은 죄에 대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에 대해서 선언하는 것을 부담스러워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강렬한 선언임에도 불구하고 부담스러워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우리가 죄에 있는 상태 그대로 범죄하고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면 영원한 지옥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친구들에게 전해본 적 있습니까?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는 해보셨죠? 그건 듣기 좋으니까. 근데 당신이 예수 믿고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영원한 불지옥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 그 형벌을 피할 수가 없다. 그거 말하기 참 불편하죠. 껄끄럽죠.
그러면 친구가 너 싸우자는 거야 지금?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요. 교회 강단도 마찬가지입니다. 심판의 선언을 부끄러워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불지옥의 심판을 당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는 다음에 믿는 증거를 보이십시오. 증거가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고 교회 앉아 있어도 지옥 갈 겁니다. 그런 이야기 방송, TV 그런 곳에서 봅니까? 잘 보고 듣기 어렵지요. 오늘날 상대방에 대한 그것이 배려다. 그것이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들에 대한 기본적인 에이고 에티켓이다. 사단이 너무 열심히 가르쳐 버렸어요. 말하는 사람도 부담스럽고 듣는 사람도 기분 나쁠 준비를 딱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만 하기에는 또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의 죄인들을 불쌍히 여기면서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간절히 바라는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또 기도하고 있느냐? 또 그렇지도 않은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너무 아모스와 반대편의 모습이 아닌가? 그 우리 자화상이 아닌가? 세상을 향한 우리의 태도와 우리가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의 메시지에는 문제가 없는지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당시에 아수르의 왕 디글랏빌레셀이 아람이 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혔었죠. 아람 왕 르신을 죽이고 다마섹에서 있던 아람 군대들을 철수시켜 주도록. 이 당시에 아람 군대가 이스라엘 와서 많이 괴롭혔거든요. 근데 이 이스라엘 왕 베가가 꾀를 내 가지고 아람보다 훨씬 강한 나라 아수르에 돈을 보냈어요. 그 당시에 왕들은 복관을 따로 차고 있죠. 지금은 그 국가에서 월급을 줍니다마는 옛날에 왕들은 다 자기 재산이 따로 있었죠. 왕한테 뇌물을 먹인 거예요. 당신이 와서 아람이 나를 너무 괴롭히는데 아람 왕을 좀 죽여주시오. 그럼 내가 이 돈을 막대한 재물을 보냈죠. 그래서 그 일만 하고 아수르 왕 디글랏빌레셀이 물러납니다. 그래서 아수르 때문에 주변에 있는 모든 나라들이 다 망했는데 이스라엘만 싹 피해간 거예요. 사람들이 생각해, 와, 우리 이스라엘 왕 베가가 정말 훌륭한 왕이다. 얼마나 똑똑하고 지혜롭냐. 우리가 베가 왕 덕분에 망하지 않았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근데 우리가 보고 알다시피 북이스라엘에게 재앙이 임한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여 청하건대 사하소서. 하나님이여 청하건대 그쳐 주시옵소서. 아모스가 중보기도한 것이 응답된 때문이. 근데 아무도 몰라요. 북이스라엘 사람들. 아모스만 알고 있죠. 아무도 아모스가 기도해서 이 재앙이 피해진 것을 아무도 몰라요. 이게 현실입니다. 세상이 항상 그렇습니다. 우리나라가 그래도 이 어렵고 험난한 시기를 헤쳐나오고, 물론 한국교회도 문제가 많습니다. 지도자들도 문제가 많고 성도들도 신앙생활에 문제가 많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뜯어보면 우리가 문제투성입니다. 그래도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기도하는 성도들이 있고 온 세상을 품으면서 세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워야 되고 전도해야 된다고 기도하면서 잘 안 하더라도 일단 표어는 붙여놓고 우리가 교회 주보에도 내놓고 모여서 구호도 한 번씩 외치고 그러고 말지만, 그럴지라도 그렇게 하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까지 이렇게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여러분 대한민국의 발전은 세계 역사에 유례가 없는 거예요. 역사에 그 예를 찾아볼 수가 없는 경우예요. 2차 세계대전 끝나고 피지배국이었던, 제국주의가 아니었던 나라 중에서 유일하게 선진국에 올라간 나라 대한민국. 중국도 부러워하면서 한국처럼 됐으면 좋겠지만 우리는 한국처럼 되지는 못할 거다라고 중국의 지식인들이 안타까워하지. 이런 대한민국의 모습, 우리가 잘나서요? 하나님의 기도하는 백성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기뻐하시고 그 백성들을 통해서 또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이 나라의 백성이 복을 받은 것인데 아무도 몰라요. 세상이 인정합니까? 인정해 주지 않습니다. 아모스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사해 주세요. 그래서 화가 물러갔는데 사람들은 전부 다 우리 배가 왕이 훌륭해 이러고 있습니다. 여기서 간과해 하면 또 안 되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세 번째 다림줄의 환상에서는 하나님께서 기도할 틈을 주시지는 않아요.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 기도는 결국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거죠. 우리가 소원 성취를 위한 아주 효과적이고 아주 신통방통한 그런 도구라고 생각하면 안 돼요.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허락된 것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기 위한 것이 아니라면 그 기도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환상까지는 하나님이 기도를 허락하셨어요. 세 번째는 기도를 허락하지 않으셨습니다.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유능한 사람이요, 얼마나 충성된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 병 고쳐주면 훨씬 지금보다 일 잘할 수 있어요. 안 고쳐줘요. 요한 칼빈은요, 사도 바울 이후로 지금까지 칼빈을 뛰어넘는 사람이 없습니다. 탁월한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병을 55가지나 줬어요. 그 당시에 의학이 발달되지 않은 상태에서 55가지니까 오늘날 데리고 와서 서울대학병원에서 종합검진하면 아마 100가지 나올 것 같아요. 안 고쳐줘요. 왜? 그것이 족하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 때문에 바울은 병을 갖고 살았어요. 칼빈도 병을 갖고 살았어야 해요. 얼마나 훌륭하고 경건한 믿음의 사람들 중에서 젊어서 요절한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는 다양한 형편 속에서 하나님 뜻을 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야 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받아주시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아니라고 거절도 하십니다. 근데 기도하고 받는 것은 다 버릴 것이 없는 복입니다. 왜? 기도하고 받은 것은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내가 기도하고 받은 것은 그것이 예스든 노든 그건 하나님의 뜻이거든요. 아모스 선지자가 외친 북이스라엘의 심판과 멸망에 대한 예언들, 당연히 북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전혀 호응을 얻지 못했습니다. 호응해주지 않아요.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 왜요? 북이스라엘이 너무 괜찮거든요. 살기가. 아모스는 다른 선지자들하고 똑같습니다. 너무나 외롭고 너무나 괴로운 가운데 살게 했습니다. 정말 가장 누구보다도 북이스라엘 사람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위하는 사람이었지만 아무도 호응해주지 않습니다. 오히려 반역자라는 손가락질을 받는 가운데 다가오는 참혹한 심판을 혼자만 알고 있는 사람의 괴로움을 아모스가 갖고 있었습니다. 오늘도 저 가운데 있으면서 세상의 즐거움과 그 더러운 쾌락을 탐닉하기를 좋아할 뿐만 아니라 복음에 아무 관심이 없으면서 지옥으로 달려가는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신자들의 형편도 아모스 선지자의 형편과 다르지 않겠죠. 오늘날 제가 봐도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봤을 때 안타깝지 않은 성도와 안타까운 성도가 있으면 안타까운 성도가 더 많습니다. 더 신앙생활 잘하시면 더 복이 될 텐데 하나님이 더 은혜를 주실 텐데 더 예배 열심히 들으시고 더 기도하시고 더 충성하시지 더 순종하시지 안타깝습니다. 그러나 그분들은 되게 목사를 잔소리꾼으로 알죠. 그 말할 줄 알았다 목사님. 기도하시죠. 그 말할 줄 알았다. 말은 안 하는데 속으로 딱 벌써 반응이. 교회 나오시죠. 그래 목사님이 전화 왜 했겠어? 교회 나오지 말라고 전화했겠어요 제가? 아니 그동안 많이 못 나오셨는데 앞으로도 나오지 마세요. 제가 그러고 전화합니까? 나오라고 전화. 기도하셔야 됩니다라고 전화하죠. 전도해야 됩니다. 충성하셔야 됩니다. 그럴 줄 알았어. 그러고 안 듣습니다. 왜 모를까요? 왜 심각한 자기들의 상황을 모를까요? 왜 바른 말을 못 알아듣는 것일까요? 단서가 7절에 있습니다. 7절 말씀 보십시오. 보시면 또 내게 보이신 것이 이러하니라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곁에 주께서 손에 다림줄을 잡고 서셨더니
이게 다림줄이 두 개 등장합니다.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북이스라엘이 가진 다림줄을 가지고 쌓은 담, 이 미혹은 끝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림줄을 들고 서 계셔요. 우리도 교회 지을 때 설계도 도면대로 짓는다고 막 포장하고 감리하고 막 다니면서 막 재고 막 하면서 지었어요. 끝난 것입니까? 아니죠. 서울시에서 옵니다. 감독관이 와서 재입니다. 도면대로 했나 안 했나 다 검사하고 문제가 없어야 준공 사용 승인이 나는 것입니다. 그걸 안 하면 전기 들어오고 물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못 써요. 못 쓰는 거예요. 쓰면 벌금이 어마무시하게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서 북이스라엘이 자기들이 다림줄을 가지고 담을 쌓았어요. 잘 쌓았다. 이만하면 훌륭해. 야, 이보다 나을 수 없어. 근데 하나님께서 과연 그럴까 하고 다림줄을 갖고 오신다는 거죠. 다림줄이 하나여야 되는데 두 개라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아무런 어려움을 느끼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다. 안정되어 있고 풍요롭습니다. 우리가 뭐가 아쉬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멸망의 냄새도 안 납니다. 그림자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모스 선지자가 멸망을 선언하는 것이 생뚱맞습니다. 왜요? 그들이 가진 다림줄이 하나님의 다림줄이 아니었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한데도 자기들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교회와 우리 신자들의 다림줄에는 문제가 없습니까? 하나님의 다림줄을 손에 들고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평가하고 신앙을 평가하고 내 삶의 걸음을 판단하고 있습니까? 내가 보기에는 문제가 없고 다른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하고 있어도 괜찮은 것은 아닙니다. 세상의 가치관,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다림줄은 다 세상의 다림줄입니다. 이게 무서운 일입니다. 잘못된 기준을 잡고 있으면 뭘 해도 잘못됩니다. 올바른 것을 찾지도 못하고 잘못된 것을 알지도 못합니다. 결말은 비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뭘로 점검하십니까? 같은 교회 다니는 다른 분 보면서 그러지 말아야겠죠. 위험한 거예요. 왜요? 칼빈이 말했어요. 칼빈 전사 같은 사람이 설교해도 100명, 10명 중에 1명이 듣고 100명 중에 1명이 실천한다는 거예요. 성경에서 배우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교회 다니는 누구네 보고 따라하지 말고. 누굴 보고 따라야 됩니까? 그리스도를 보고 성경을 보고 종교 방송에 나오는 누가 그렇게 하는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서 했다고 말씀하면 심판대 앞에서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시겠습니까? 나의 신앙생활, 나의 교회생활 하나님의 다림줄로 판단하시고 그거에 맞춰서 실행하셔야 됩니다. 언제나 성경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목사의 설교도 여러분 성경으로 돌아가서 과연 그러한가 판단하셔야 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도 베레아 사람들은 과연 그러한가? 성경대로 과연 그러한가? 다시 되짚어 보셔야 합니다. 제가 이단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뭘로 확신합니까?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과연 목사님 하시는 말씀이 성경대로 하고 있는가 점검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예배와 여러분의 기도도 그냥 나 혼자 기뻐하고 나 혼자 안주하고 만족하고 있지는 않은지 점검하셔야 됩니다. 예배하고 기도하는 것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에게 주일을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주일 오전 예배, 오후 예배 어떻게 지키라고 하셨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매일 기도하지 않고 어떤 연기로 살아가느냐고 묻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섬기고 충성하는데 게으른 거 하나님이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하지 않고 무슨 상을 받습니까? 무슨 복을 받겠습니까? 다림줄의 환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제 하나님이 아모스 선지자에게 너 기도하지 마. 아모스 선지자에게 기도할 기회도 주지 않고 하나님께서 8절에 내가 다림줄을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두고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하리라. 와 이제 끝났구나?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나타난 것입니다. 하나님이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을 멸시하신 적이 한 번도 없어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들은 다 용서받았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이 모세가 전한 하나님 말씀 앞에서 10번이나 말을 바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끝까지 바로가 잘못을 인정할 때마다 심판을 멈춰 주셨습니다.
악한 왕 아합입니다. 나쁜 왕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합이 회개한다고 죄를 뒤집어 쓰고 베옷을 입으니까 용서해 주셨습니다. 예수님 앞에 찾아온 사람들이 다 누구였습니까? 그 시대의 사람들이 다 쓰레기라고 말하던 사람. 세리, 반역자, 창기, 더러운 사람, 술오버리게 여인, 부정한 민족, 나병 환자, 귀신 들린 사람, 다 그런 모든 부정한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그냥 돌려보내셨습니까? 모두 다 평안한 가운데 돌아갔습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선언조차도 다시는 용서하지 아니랴. 이건 심판의 선언이지만 동시에 하나님이 복 주시려는 마지막 최후 통첩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다시는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동안에 한 번 더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하나님이여 내가 잘못하였나이다,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해 주시려고. 하나님의 심판의 선언도 언제나 듣고 순종하는 자에게는, 그것이 듣고 순종함을 유발하게 됐을 때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나타납니다. 출애굽에서 이스라엘에 들어간 백성들 하나님께서 반으로 나누셔서 그리심산, 에발산에, 그리심산에는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는 저주를 선포하고, 그리심산에서도 아멘해라, 에발산에서도 아멘해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요?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놓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주받기를 좋아하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결국은 복을 받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잘못된 다림줄을 가지고 망하게 된 원흉은 북이스라엘의 악한 왕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여로보암의 집이라고 부르십니다. 이삭의 산당을 만들고 이스라엘의 성소를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고 백성의 손에 잘못된 다림줄을 쥐어 주어서 그들이 삐뚤어진 잘못된 담을 세우는데도 아하 나는 잘하였다라고 말하게 만든 자들, 여로보암의 집, 이스라엘의 왕들이었습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처하기를 우리는 이스라엘을 지키는 자다, 백성을 돌보는 자다, 너희를 위해서 우리가 존재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망하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우리를 돕는 것 같으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부자 만들어줄게, 출세시켜줄게, 건강하게 해줄게. 돈 가지고 지옥 갑니까? 건강하게 때깔 좋은 때깔로 지옥 가실랍니까? 그들이 말하는 것은 다 그와 같은 것들입니다. 우리를 돕는 것 같으나 우리를 망하게 하는 것들, 이게 세상의 생각이고 죄의 유혹이라는 것을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하나님의 말씀과 관계없는 그 모든 권위는 다 거짓된 겁니다. 우리를 죽이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거짓된 다림줄을 버리고 하나님의 다림줄을 잡고 모든 것을 판단하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실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날마다 그 앞에 서십시오. 붙잡고 설 때마다 괴로울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잘못했구나, 내가 저렇게 문제가 있구나, 내가 이것을 고쳐야 되겠구나. 그러나 그로 인해서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거짓된 다림줄을 우리 손에 쥐어주는 그 여로보암의 집을 무너뜨려야 됩니다. 날마다 무너뜨려야 됩니다. 아니면 우리의 집이 여로보암의 집이 되어서 하나님이 여로보암의 집을 심판하실 때 우리도 같이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그 세상의 생각을 권하는 우리 옛사람, 그 죄악된 성품들을 날마다 무너뜨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스스로 부여했던 그 권위를, 권세를 회수하십시오. 더 이상 그것들에게 여러분이 믿음을 주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신뢰를 철회하십시오.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만 여러분은 믿음을 두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만 붙잡으셔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하심만 따르십시오. 그것이 여러분의 삶을 무너지지 않게 하고 하나님이 지켜주신 복된 삶의 걸음으로 여러분을 세우실 것이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또 명심하시고, 게으르고 나태하지 마시고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되 예배 열심히 참여하시고 기도 열심히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부르심 앞에서 날마다 최선을 다해서 자신을 돌아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사오니 주여,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행하는 자들이 되게 하옵소서. 세상의 아버지 하나님이 얼마나 많은 지혜로운 자들이 자신들의 지혜로 우리에게 스승되고자 합니까? 하나님이여, 그것들에게 우리가 권위를 부여하지 않게 하옵소서.
우리를 살리는 것은 여로보암의 집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의 다림줄인 줄 믿습니다. 주 하나님의 다림줄을 증거하고 선포하는 선지자들의 말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대남교회 성도들이 이처럼 주의 말씀에 다림줄 앞에 날마다 섬으로 우리의 가는 길이 곧은 길이 되게 하시고 우리가 하는 일이 주 앞에 복된 것이 되게 하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